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71장, 우리 새 찬송가로 17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계속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찬송가 27장, 우리 새 찬송가로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어제가 또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또 내일과 같은 그러한 날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특별한 시간이요 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과 또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유수처럼 흘러가는데 어제 저의 모습이 오늘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내일이 더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날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내 생각, 나의 바람과 나의 꿈, 소망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알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도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과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또한 주님을 닮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0월 13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신앙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주중 새벽 기도에 이어지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이 성경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결론 가운데에 우리는 참으로 재미있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그 베드로가 낚시질해서 이제 거두게 된 취하게 된 그 물고기의 입에 이 한 세겔이 물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와 나와 위하여 이것을 갖다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흥미로운 왜 이러한 또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그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어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너의 선생은 이렇게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였죠. 이 독촉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하기 전에 먼저 그냥 내신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같이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세를 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이었죠. 오늘 이 말씀은 성전세금을 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핵심 이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내라라고 하시는데 그 내는 방법을 베드로를 하여금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물고기 안에서 나오는 세겔로 한 세겔로 너와 나의 것 이 성전세를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슈를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성전세에 대한 이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세는요, 모세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 안에는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세는 이
혹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의 어떤 그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또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성전세, 당시 모세 시대의 경우에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막이다, 또 성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전부터 이 성전세를 낼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이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어서 우리 1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반세겔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20세 이상 남자입니다. 한 해에 이런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이 성전세, 이 반세겔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 반세겔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일꾼이 하루를 일해서 하루 왼종일 일해서 얻는 이제 품삯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은 죄송합니다, 이틀을 꼬박 이렇게 일을 해서 얻게 되는 바로 그 품삯이 바로 반세겔입니다. 그래서 왜 이틀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당시에 보게 되면은 남자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도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내게 된다고 한다면 여자도 한 하루를 일한 또한 그 목과 또 남자들이 일하는 목을 다 이제 합치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 반세겔이 되는 것이죠. 당시 남성들이 또 일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집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얻는 품삯이 없는 것이죠. 사실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남자가 여자의 것도 다 함께 내는 그러한 이 바로 이 성전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이게 쓰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메인테인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리는 제사들과 또 운영하는 것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또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돈독한 신앙생활과 또한 생명을 더 높이고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성전세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마다 20세 이상 이렇게 거두게 되는데, 이제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성전세를 거두는 그 사람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베드로가
그에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 내신다, 우린 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25절이죠.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들 봤을 때에 이 자기의 그 아들, 그 임금의 아들들이 세금을 냅니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왕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잘 통치해 주십시오. 관리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왕에게 내는 것이요. 왕의 가족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주 어릴 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때가 나이가 12살이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막 찾았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이제 변론을 하셨던 그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셨죠.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떤 한 오너가 자기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장료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박물관의 그 소유주, 그 오너의 자녀라고 할 때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낸다는 것이지요.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와 또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하게 될 때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이죠. 27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상반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27절 상반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들 앞에다가 돌멩이를 놓아서 그들이 넘어지도록 하지 않는다. 걸림돌을 놓지 않는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offend를 하고 싶지 않아서 offend가 뭡니까? 공격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아주 상처를 준다거나 또한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그들이 잘 이해하든지 잘못 이해하든지 별로 사실은 상관없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애매한 것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정말 그들의 마음들을 아주 그냥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라고 하는 그 이해를 돕기에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24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 성전세에 대한 이 이슈 바로 전에 예수님 오늘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자는 이 예수님의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인류를 위한 그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음으로 오인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않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놓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에 주는 그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 로마 정부의 그 반하는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거로, 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당연히 예수님은요 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십자가의 그 의미를 손상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큰 대의를 위해, 큰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급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땅의 시민으로서 또한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돕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죠. 특별히 성전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이 성전이신데도 분명히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세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 존재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분명한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권리들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 권리들이 손상받지 않기 위하여서 이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것에 막 대항해서 나의 어떤 감성을 건드렸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막 맞서서 싸우는 것, 이것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아주 큰 대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이 된다, 아니면은 마르틴 루터처럼 종교 개혁을 위한 저항,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 작은 권리, 세금을 내는 것,
오늘 문제에 있어서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낼 필요가 없어요. 아예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야 할 권리와 특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정말 귀한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걸 다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9장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결코 달라고 때를 쓴다거나 요청한다거나 또한 그걸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특권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막 어떤 작은 권리인데도 막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은 손해 볼 수 있는,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가 성전세를 받아야 하시는 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물고기 안에서 발견되는 한 세겔, 이 한 세겔은 자기와 베드로를 위해서 사실은 한 세겔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능력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조그만 것으로도 큰 많은 것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사단이 유혹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던 그 분이시지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자 베드로야 내 손 잘 봐라 하고 손을 탁 펴면 거기에 그냥 한 세겔이 그냥 마술처럼 매직처럼 탁 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술이 아니라 매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지고 있던 기술, 그것으로 고기를 잡아와라. 이게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공급과 기적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할 파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신 어떤 그런 해야 할,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최소한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세금 내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한 그 역사를 오늘 이 물고기와 한 세겔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특권이지만 내려놓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려놓은 만큼 더 크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너무 do not sweat for just a little thing.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게 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작은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조그만한 것들로 해가지고 그것의 모든 것들,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과 우리 권리 같은 경우에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 내려놓고
또 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훈련, 그런 영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요즘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같이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이 핵 전술 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너무나 위협적인 소식들이 들리고, 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에 대한 위협의 소식이 들리고, 계속해서 신냉전 시대를 통해서 너무나도 좀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국내 정서에 우리 플로리다의 또한 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 이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 가지고 계신 우리 가정과 또 기업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인되지 않도록 또 작은 이 모든 일의 그 특권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시면서 정말 이 성전세를 받아 정말 성전 그 세를 받아야 하실 그 특권임에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이 더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다 내려놓으신 주님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권리들 또한 작은 어떤 그런 마음에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길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분노해가며 그것을 찾으려고 또한 막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크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음들, 우리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또 섬기는 또 낮은 자리에서 내려놓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또 우리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즘 국제성세도로 위하여 너무나 많은 참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또 북한 이런 냉전 체제 속에서 또 핵무기 사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미사일 탄두 또한 정말 거침없이 쏘아대고 있는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는 것은 하실 만하거든 모든 독재 정권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정말 세상의 평화가 더 도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핵으로 정말 이 땅이 또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또 위협받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또한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 땅이 초토화되는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역사의 고통이 있지 않을까. 아버지, 우리 인간의 심려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재해와 또한 우리의 경제 상황들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또 믿음의 어르신들 연약한 몸을 고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